드릴까요? 여하튼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또 저를 이곳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저번에 화요일에 1과를 했잖아요. 제가 원래 1과 2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기필코 2과 3과를 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많이 좀 다루고 싶어서 충분히 하되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렇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대구 성도님들 함께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체계적이고 또 좋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말씀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협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앞에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예, 이걸 뭐라 그러죠? 빙산이죠. 빙산은 사실 어떻게 더 큽니까? 물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온 것의 90%를 더 차지합니다. 진짜 큰 거는 어디에 있어요?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조그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뭐 봉사, 뭐 전도, 여러 가지 활동은 뭐에 불과해요? 저거에 불과해요. 10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도.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 깊이 잠겨 있는 이 빙산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변화된 마음, 변화된 품성, 이것이 9를 차지하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냥 봉사하고 뭐 이런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90%를 차지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사역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일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제자도를 갈고 닦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웠던 그 제자도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제자 예수님을 닮는 이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역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뭐는 나타나요? 열매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과 제자는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고 교회에서 무슨 활동하고 한다고 해서 그냥 활동만 한다면 나중에는 아무 의미 없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싸우거나 허지부지 되거나 이상하게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제자된 마음으로,
제자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여야 그것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영성이 넘치는 우리 활동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하루의 품성의 변화 없이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망쳐집니다. 망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인지 아시죠? 우리는 너무나 타락이 됐어요. 가만히 놔두면 선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지 않으면 교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항상 그 밑바탕은 저 90%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가 제자가 되고 나서 보여줘야 올바른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품성을 갖춰야 하는가? 어느 정도 품성을 갖춰야 하는가? 여러분 완벽하게 품성을 갖춰놓고 그렇죠? 모든 사람당 부족함이 없고 저 사람은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사역할 수 있을까요? 뭐 사정은 다 모릅니다만은 저만 보더라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황용주 목사님처럼 논리 정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봐도 그렇죠, 제가.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춰놓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이 먼저일까요? 품성이 먼저일까요? 그러면 품성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럼 사역을 하다 보면 품성이 드러나요. 그 저질스러운 마음이 드러나요. 그러면 사역은 망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역이 문제예요? 품성이 문제예요? 품성을 다 하려다 보니 사역 못해요. 사역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망쳐지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사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품성이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엘렌 화이트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닮는 품성. 두 번째,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도록. 자, 예수님의 품성을 갈고 닦는 일에 무엇이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은 품성이 좋아집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교회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은 품성이 그렇게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40년 갈고 닦은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안에서만 있어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부딪히면서 깨지고 그렇게 하면서 품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역과 품성의 개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닭공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닭공이 무슨 뜻인가요? 닥치고 공격. 우리는 그 말을 어떤 말로 할까요? 닥사. 닥치고 사역.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해봐야 뭐가 됩니다. 그래야 품성도 개발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12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전부 다 어부였습니다. 나중에 세리도 들어오고 가룟 유다도 들어오고 그랬지만은 갈릴리 봉사에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는 거의 다 다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막 그냥 정말 생 어부죠. 생 그 고기 잡는 사람, 바닷가 사람.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화 잘 내는 사람이죠. 버럭하고 화 잘 내는 사람. 도마는 어땠어요? 예수님과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어떻게 밥을 먹일까요? 오병이어 열심히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 오늘 밥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할까요? 걱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밥을 먹죠?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들 이제 품석 먼저 닦아라. 너희들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서 될 수 없다. 너 이렇게 심부가 고약해서는 하나님 사람 못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품성, 하늘로 갈 때 우리의 가질 그 품성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제자 훈련이 제자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5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참된 제자는 자아를 부인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첫째,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자아를 부인한다.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와 그분의 품성과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다 보이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았어요. 근데 그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버렸습니다. 1982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덜러스 국제공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이게 11월 13일이었으니까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좀 돼서 이제 다 치우고 해가지고 눈을 다 치우고 해가지고 공항이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근데 한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이륙한 지 23초 만에 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하면서 다리 이 강에 있는 그 다리에 부딪혀가지고 강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79명이 탔는데 그 중에 73명이 꽁꽁은 이 강물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6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6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자, 사람들은 이제 추운 그 강물 안에서 얼어 죽으려고 이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헬기가 나타나서 헬기에서 동그란 그 구명환 있죠.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동그래가 빨개가지고 그걸 막 던졌습니다. 근데 그 첫 구명환을 받은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것을 자기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구명환을 옆에 있는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자, 이 여성은 이제 살아남고 다시 그 구명환이 내려왔는데 그 구명환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양보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다 살았어요. 5명은 다 구출되고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 구명환이 내려왔는데 그는 더 이상 그 구명환을 붙들지 못하고 차디찬 물속에서 가라앉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알랜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살아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올라가고 두 사람 올라가고 세 사람 올라가고 다섯 사람 올라갔잖아요. 끝까지 남아있던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그 구명환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는지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는 그 추운 그 물속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구명환을, 자기가 살아야 될 그 구명환을 계속 양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합동 그 장례식에 전국에 생방송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영웅이에요. 미국은요 정말 영웅을 좋아합니다. 미국 영웅 좋아해요. 이 사람은 진짜 영웅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1980년대 대통령,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자, 레이건이 이 사람 앞에 죽은 딱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살리고 죽었잖아요. 이 사람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면서 이것이 텔레비에 다 퍼지면서 온 국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바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할 때 그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가 되어라.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한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 종일 어떠한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좀 흐지부짓하죠? 기억절 외우는 게 한 말씀 안에 가는 겁니다. 네, 오늘 내가 읽었던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생각도 절제하고 마음도 그에 맞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말씀 안에 간다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을 찾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호소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얽매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딱 틀었는데 어디 뭐가 나옵니까? 유행가가 뽕짝이 나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뽕짝이 머리에 맴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세 번째, 시작. 참 제자는 고난을 견딘다. 여러분, 제자들이 선교 현장으로 파송될 때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중상모략했습니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거, 이런 건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이 한 거라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러한 핍박을 받았다면 그 제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각오하면서 당연히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총알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총알을 맞았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그 모든 험한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그걸 참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더러워서 안 한다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제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충동적이고 변하기 쉬운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함이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자기들이 숨겨당하기 전까지 자기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참 제자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여러분, 제자들이 맺어야 할 과실은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과실일까요? 어떠한 것일까? 어떤 과실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은 과실과 과일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품성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품성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맺히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열매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품성은 영혼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 영혼의 열매는 또 품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품성과 영혼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다. 서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되기와 제자 삼기. 내가 먼저 제자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 되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열매,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만 하든지, 사역은 필요 없고 뭐 품성 변화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3년 농사 짓다가 이거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농사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해만 더 이 열매 맺게 좀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찍어내버리라고 했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열매 없는, 그러니까 이 품성의 열매와 영구원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야 되겠죠. 자, 보여주지 못하면 말로만 하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요새 사람이 그렇잖아요. 요새 사람 굉장히 영리합니다. 특별합니다. 많이 따집니다. 그렇죠? 많이 따지고 골라보고. 자, 언젠가 한번 제가 있었던 교회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없겠지만 점심에 국수를 삶았어요. 집사님들이 이제 점심 때 먹으려고 국수를 삶고 있는데 거기서 다툼이 났어요. 어떤 다툼이 났냐면 국수를 하는데 소금으로 간을 하냐, 간장으로 간을 하냐. 네. 여러분 국수 할 때 소금으로 간을 합니까? 간장으로 간을 합니까? 둘 다 들어갑니까? 여기는 둘 다 들어가요. 거기는 그 사람이 간장으로 해야 된다, 소금으로 해야 된다, 둘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소리를 치면서 싸우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날은 손님 초청의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죠. 근데 거기 외국인들도 있고 시집 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애써가지고 구도자를 만들어서 다 데리고 왔고 구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젓가락이 막 날아왔다 갔다 했어요. 젓가락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국자가 날아왔다 갔다 했어요. 서로 신경질을 내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 안에서 고함이 나면 안 됩니다. 고함 소리. 그때 얼마나 민망했는지요. 거기 식사하면서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좋았는지 이 국자가 날라오고 숟가락이 날라오고 그러면서 정말 민망했습니다. 교회는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까? 고함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끼리 막 싸웠대요. 근데 한 10살쯤 되는 보이는 아이가 지나가다가 쳐다봤대요. 그 아이가. 두 장로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이걸 쳐다봤대요. 그 아이가 교회 안 나왔어요. 그 아이가 부모가 믿는 부모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뭐가 해야 돼요? 큰 소리가 내면 안 돼요. 큰 소리 치고 싶으면 저기 좀 가서 둘이 해결하시든지. 자,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집니다.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데려왔던 사람들 앞에, 구도자 앞에, 어린 아이들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유전됩니다. 아이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어른들 얼굴 보며 배웁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 배우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뒷자리에 쫙 앉아 계시죠? 그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뒷자리에만 앉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골고루 앉아 계세요. 저 뒷자리에만 쫙 앉아 있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제자됨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참 제자인가? 교회에 올 때만 제자인가? 아니면 아무도 없어도 참 제자인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참 제자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소유해야 할 5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순결한 신앙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네, 지금 30분이 되었어요. 제가 이게 2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과, 3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제자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2과는 넘어가고 자, 3과를 보겠습니다. 3과 보겠습니다. 자, 저기 파워포인트도 준비되셨죠? 예. 사역팀을 위한 최상의 포맷. 여러분, 사역팀, 팀 사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역팀, 팀 사역. 말을 뒤에 갖다 붙인 것만 좀 다른데 어떤 차이입니까? 사역팀은 그야말로 우리가 빵 굽는 팀, 뉴스타트 하는 팀 이런 거죠. 근데 팀 사역은 뭡니까? 정신입니다.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걸 팀 사역. 우리 같이 팀을 모여서 일한다. 팀 사역 그런 겁니다. 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죠.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신자에 대한 성도 간의 친밀감 결여, 그다음에 교인들의 제자 훈련 미흡, 목회자 의존적 교회, 내부 지향적인 교인들의 성향, 과거에 성공했던 선교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문제.
여러분, 이 많은 것들 중에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하자면은 교회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는 게 매우 적합하다. 팀 사역은 팀 사역이란 뭐냐? 구역반이나 우리가 많이 알아왔던 이 구역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구역반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그룹 있죠. 구역반, 소그룹, 안교 활동반,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 사역, 사역팀, 이것은 처음부터 사역을 위해 편성된 그룹입니다. 맨 처음부터 일을 하기 위해 편성된 그룹입니다. 자, 이 사역팀은 기존의 구역반이나 소그룹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자, 이 팀 사역, 사역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사역팀에는 같은 열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존의 소그룹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팀 사역이란 사역이 중심이 되는 활동, 내부 지향적인 교회를 외부 지향적으로, 여기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죠? 예, 여기입니다. 내부 지향적인 교회를 외부 지향적인 교회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펼치는 그룹 사역을 목회자 의존,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회자 의존적인 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바뀝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던 바로 그 모델, 제자 훈련을 위한 최적의 모델입니다. 자, 리더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자, 팀원 간의 친밀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 개인 전도가 부담스러워졌는데 같은 열정으로 뭉친 팀원들이 협력을 통해서 팀워크를 발휘합니다. 자, 사역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은사를 활용합니다. 선교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고 싶고 기다려지고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육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탈바꿈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엘렌 화이트이 1902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자, 여기에 작은 단체, 이기에 최초의 이 소그룹이 여기 언급됩니다. 작은 단체로 나누어 사역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그룹을 왜 할까요? 소그룹의 목적은요, 우리 서장로님, 소그룹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셨나요? 평소 지식인 것 같아요. 평소. 자, 교인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한 사역.
교인을 위해서는 양육 사업이고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선교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양육과 선교, 이것이 이 소그룹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구역반, 이제는 구역반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구역반과 소그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구역반은 지역을 기반으로 둡니다. 장점은 가깝죠. 가까우니까 막 모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구역반의 단점은 이동거리는 짧지만 모이기는 쉽지만은 조금 뭐예요? 결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옛날에 구역반 하다 보니까 거기 구역반 딱 가보니까 뭐가 누구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싹 다 있습니다. 자, 연령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신앙 수준도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그 한 구역반에 누구도 있어요. 시어머니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며느리도 있어요. 그 며느리가 가고 싶어 할까요? 가고 싶은 며느리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며느리는 누굴 좋아해요? 자기 애기 있는 사람들하고 좋아하겠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속사정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또 신앙 경험도 털어놓고. 자, 그래서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구역반의 단점, 그것을 보강하여 생겨난 것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구역반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응징력, 결속력이 없는 구역반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은 연령 기반하기도 하고 또 취미과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소그룹 한다 그러면 갑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에 소그룹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소그룹이 있냐면은 테니스를 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이름이 모닝 글로리. 아침 6시에 모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까지. 사람들이 와요. 좋아하기 때문에 멀어도 오고 피곤해도 오고. 자, 소그룹은 연령, 취미, 성별, 적성, 직업, 은사별, 신앙 수준별로 나누어가지고 동질 집단이 그룹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참여합니다. 왜요? 내가 좋기 때문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에서 모이는 것은 좋고 응집력은 좋고 결속력은 좋지만은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한 가지가 빠져요. 사역이 빠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모여서 서로 어울리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하나의 그냥 모임이 됩니다. 물론 운영을 잘하면 정말 영적인 그런 집단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잘못 흘러가면은 일을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그냥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동호회. 그런 아주 큰 위험에 빠집니다. 모이기는 잘 모여요. 먹고 얘기하고 시간은 좋죠. 그래서 이 소그룹 구역반의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소그룹이 나왔고요.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 좋아. 또 좋게 만들려고 뭐가 났습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역팀이 나왔습니다. 이 사역팀은요, 다 돼요. 소그룹도 되고 구역반도 되고 다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 사역팀. 사역팀은 이 사역팀은 팀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팀을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고요. 봉사 분야를 만들어서, 그래서 봉사 분야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역팀입니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팀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팀은 뭐가 있습니까? 뉴스타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빵 나누기, 또 뭐가 있을까요? 쑥뜸,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칼갈이.
정말 좋아요, 이게. 칼 갈아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발 마사지. 예? 또 뭐, 저희 교회에서는 중국 교실이에요. 중국 교실. 또 플룻, 오카리나, 테니스, 또 맨발 걷기. 자,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제가 맨발 걷기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밖에 안 했네요. 1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맨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도자예요. 왜요? 그 사람들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맨발을 확인하는 순간 친구가 돼요. 멀쩡한 사람은 말 못 걸어요. 그런데 맨발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 걸어요.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요, 술술 나와요. 어디가 좋아서 하세요? 하니까 뭐가 좋던가요? 술술 나와요. 그러면 다음 날 하면 그 사람이 또 나와 있어요. 계속 접촉하다 보면요, 구조자가 생겨요. 지금 여러 명의 구조자가 있는데 저는 갑니다만은 여러 명의 구조자가 있어요. 아까운 구조자들이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구도자들이 생깁니다. 발 마사지를 통해 구도자가 생기고요. 테니스 레슨을 통해서 구도자가 생기고요. 또 중국어 교실을 통해서 구도자가 생깁니다. 여러 교회에다가 문을 여러 개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문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문을 통해 사람이 들어옵니다. 뉴스타트로 사람이 들어오고 빵 만들기로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그 팀원끼리의 집중력이 생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생깁니까? 정도 생기고 팀워크도 생기고 특성화가 됩니다. 전문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동대구 교회 새벽교회 뉴스타트 몇 년 하셨죠? 10몇 년 했죠? 전문적이죠, 이제는. 거의 전문입니다. 거의 뭐 이제 박사들이 다 되셨어요. 자, 사역팀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역팀을 구성하는 기준은 개인의 선교적 열정입니다.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사역팀이 수천 개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일을 하는 팀이 수천 개가 있어요. 자, 이거 여러 가지를 조금 생략하고, 그래서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분야, 그것이 사역팀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경산중앙교회에서 테니스 그 클럽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열정이 있어요. 테니스를 가르쳐주는 열정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걸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한인교회 여집사님들, 사모님들, 그분들이 뭐 좀 즐겁게 지내라고 어떤 분들과 협력해가지고 그 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3년 동안 했습니다. 여름에 5, 6, 7, 8, 9, 10까지 했더니 이게 스킬이 늘었어요. 가르치는 스킬이 늘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경산중앙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9명이 아침에 나왔어요. 9명. 9명이 나와가지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쭉 했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요. 나는 그게 열정이 있구나.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잘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내가 즐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역팀의 한 팀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열정을 느끼는 분야. 가령 노숙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쌍하다. 저 사람한테 밥을 주고 싶다.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그게 하나의 사역팀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팀을 만들 수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방황하는 친구들, 담배 피우는 친구들 보면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사역팀이 되는 겁니다.
사역에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죠. 외부인들을 위한 사역도 있고요. 우리를 위한 사역팀도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자, 이게 네 가지의 사역팀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선교, 양육, 관리, 후원, 이 네 가지 그룹을 해놓고, 선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쭉 보면 아시겠죠? 뭐, 채식 요리, 자동차 수리, 뭐, 이혼자 회복 사역, 은퇴자 사역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양육 그룹. 교회 안에 양육 그룹. 가정 사역, 부도자 관리, 세신자 양육, 그런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그룹, 교인 관리, 구도자 관리, 손님 환영 접대, 방문 사역, 전화 사역, 그 다음에 후원 그룹, 기도 후원 사역, 수송 봉사, 재정 후원 사역, 미디어 사역, 식사 봉사, 해외 선교 후원.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노는 사람이 없이 이 그룹에 다 참여해서 하나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번에 특별히 후원 그룹에 기도 후원 사역, 이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도 뭐 해야 됩니까? 찬양인도 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후원 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가 있을까요?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한 사람도 놀지 않고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수리, 전도단, 엽서 쓰기, 뭐 엄청나게 많죠. 이거 보니까 뭐 목수, 전기 배선, 배관, 뭐 페인팅, 도배, 벽돌, 지붕 수리, 인테리어, 뭐 연극.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쉬지 않고, 한 사람도 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품성 건설을 위해서 내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요, 사역 분야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 사역팀을 만들 때 선별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을까요? 닥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선정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고 선별 과정이 있겠죠.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가지입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는지를 인터뷰를 해도 되고, 설문지를 돌려도 되고, 관공서에 돌아다니고 자문을 구해도 되고, 또 통계청을 통해서 연구 자료나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직원회나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놓고 회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적중할 수 있는 사역을 선정해야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역의 최종 목록을 확정하는 거죠. 교회의 선거 방향을 고려해서 제일 좋은, 우리가 하기 제일 최적합의 사역팀을 몇 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노인 선교를 하려면 또 30, 40대 부부를 타깃으로 해서 사역팀을 만들든지, 자녀 양육, 가정 경제, 또 노숙자, 어린이들, 또 문화 사역을 그런 펼칠 이런 것들. 그래서 한 사역팀당 4명에서 8명이 최적합이라고 그때 배웠죠. 4명에서 8명입니다. 적으면 4명, 많아도 8명. 그 적정 수준이 6명이 적합하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사역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역팀이 우리 이런 사역팀을 해야 될 거다. 뭐 빵 굽기, 그 다음에 뉴스타트, 테니스, 탁구, 중국어, 플룻, 오카리나, 기타, 이 목록을 쫙 적어놓고 신청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전 교인이 사역 신청서를 받고 그 사역 신청서에 내가 원하는 사역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전부 다 뭐 안식일 학교나 뭐 교회 직원에서 뭐 소그룹을 만들어 구역반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이 반이요, 당신은 이 소그룹이요 했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자, 샘플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죠. 사역 신청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년도에 활동하기 원하는 사역팀 3가지를 골라 1, 2, 3 지망으로 표시해 주세요. 자, 1, 2, 3 지망을 해야 나중에 편성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힘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팀원을 구성할 때 그러면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이렇게 각 사역팀이 정해져 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원을 잘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성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리더를 먼저 선정합니다. 리더를. 각 사역팀에 적합한 사람 리더를 먼저 선정을 해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 리더십이 있고 영적 리더십도 있고 또 조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리더를 세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자, 리더를 선정하고 리더가 팀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리더가 팀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리더가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죠. 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리더가 3명을 뽑고 나머지 3명은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 사역팀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팀원들을 발표해야 합니다. 자, 거기에 신청한 그 조직원들이 연령이나 은사나 사는 지역이나 신앙이나 어떤 직업들을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그 지원자들을 배분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적은 사람들은 사역팀이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근데 한 사역팀에 막 수십 명이 지원해요. 몇십 명이 지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빵 나누기 1팀, 빵 나누기 2팀, 빵 나누기 3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안실학교 임원이나 교회 선교 임원들이 적절하게 모여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팀이 정해진 후에 조정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역팀도 정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멤버도 정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멤버들이 문제가 생길 멤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까? 조절해야 됩니까?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나 그 다음에 선교회장이나 목사님이 협의해가지고 거기는 있어서는 안 될 팀워크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2과 3과 드디어 했습니다. 오늘 제가 2과만 할 뻔했는데 제가 싹둑 잘라서 2과 3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죽으면서도 합니다. 이런 제가 이제 그 소그룹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사역팀이었죠. 제가 새벽 6시부터 6시까지는 그 테니스 레슨이. 근데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할 수 있는 날이고 어떤 날은 할 수 없는 날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나왔겠지 하면서 한번 나가봤어요, 코트에.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 새벽 아침에도 채를 들고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물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죽고 못 사는 일에는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사역팀이에요. 이미 배정해가지고 이 일, 뭐 구역반 배정해가지고 넌 당신은 이 일 하세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사역의 분야를 교회가 잘 협의해서 제공을 하고 온 교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품성도 변해가고 영혼도 얻는 그런 사역팀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과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맡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동대구 새벽교회도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경회가 한 시간 하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기를 바라고 지금은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사역팀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합치는 일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2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뭔가를 하기 너무나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면은 이 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에 벌써 2개 사역팀이 있잖아요. 더 많은 사역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가도 기장교회를 가도 제가 할 일은 하나의 사역팀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역팀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또 만들어지겠죠. 제 꿈입니다. 무조건 가서 하나 만들자. 하나를 만들어서 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